계절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바람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눅눅했던 공기가 차가워지거나 매섭던 바람 끝에 훈훈한 기운이 실려옵니다. 거대한 자연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이토록 몸살을 앓는데 하물며 사람의 운명이 바뀌려 할 때 어찌 고요하기만 하겠습니까? 평생을 지탱해온 믿음이 흔들리고 손에 쥐고 있던 귀한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상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인생 전체가 뿌리째 뽑히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뜰을 뒤흔드는 저 거센 폭풍우를 보십시오. 폭풍은 나무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생명을 품지 못하는 죽은 가지를 쳐내고 묵은 잎을 떨어뜨려 새순이 돋을 자리를 마련하러 온 것입니다. 운명이 크게 바뀌기 직전 우리는 필연적으로 깊은 어둠과 혼란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낡은 것들과의 작별 의식입니다. 그릇에 담긴 썩은 물을 비워내야 맑은 새 물을 치울 수 있듯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비워진 자리로 들어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상실감은 당신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시절의 업을 씻어내고 남은 생을 가장 평온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할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두려워 웅크리기보다 빗장을 열고 바람을 맞이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내면의 깊은 뜰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 무소유의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행복한 노후를 향해 조용한 사색의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꽃이 피어나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운명이 바뀌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상실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하며 건강하던 육체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토록 아끼던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마치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에서 보면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꽉 들어차 있어 숨 쉴 틈조차 없던 당신의 인생 창고에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득 찬 찻잔에는 더 이상 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억지로 따르려 하면 넘쳐 흐를 뿐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더 크고 귀한 평온을 주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의 손에 쥐어진 낡은 장난감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이 허전함은 뺏김이 아니라 다가올 축복을 담을 그릇을 닦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으로 지은 집을 화재로 잃은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집터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선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연기로 사라졌으니 이제 어찌 살아가느냐고 걱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선비는 잿더미 위에 멍석을 깔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처마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둥근 보름달이 지붕이 사라지자 온전한 모습으로 눈앞에 쏟아지듯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소유물은 비바람을 막아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광활한 하늘과 달빛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기도 했음을 말입니다. 재산이 타버린 자리는 텅 비었으나 그 빈자리는 달빛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잃은 것을 슬퍼하는 대신 얻은 것을 바라보며 실을 벗습니다. 창고가 타버리니 이제야 가리는 것 없이 달을 볼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명예가 타버리고 재물이 타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그것들에 가려 보지 못했던 진짜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따뜻한 눈빛, 아침에 뜨는 태양의 경이로움,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은 것은 껍데기요, 얻은 것은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소유는 무언가가 나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주인이 되어 나를 부리고, 명예가 높으면 체면이 주인이 되어 나를 가둡니다. 평생을 그것들의 하인으로 살다가 그것들이 떠나갈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나이 듦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더 이상 움켜쥐는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채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비우는 것이 편안함임을 압니다. 옷장 속에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고 연락처 속에 의미 없는 이름들을 지우고 마음속에 묵혀둔 미움과 원망을 내다 버립니다. 짐을 줄인 여행자가 더 멀리, 더 가볍게 걸을 수 있듯 인생의 짐을 덜어낸 노후는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니 잃을 걱정이 없고 바라는 것이 적으니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빈 배는 강물 위에 평화롭게 떠 있지만 짐을 가득 실은 배는 뒤집힐까봐 늘 불안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것은 당신이라는 배를 가볍게 만들어 순풍에 돛을 달아주려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텅 빈 충만함,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신비로운 경지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뺄셈의 미학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생각과 욕심을 덜어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따스한 햇살이 들고 향기로운 바람이 머물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허공처럼 당신의 노후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유가 떠난 자리, 그 고요한 폐허 위로 비로소 당신만의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내면이 깊어질 무렵 약속이나 한 듯 찾아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하루가 멀다고 울리던 전화기가 잠잠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들과의 모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왠지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잊혀가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고 명함이 사라지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연들을 보며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나무는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수많은 새와 매미를 불러 모으지만 가을 나무는 스스로 잎을 떨어뜨려 홀로 서기를 준비합니다. 이는 고립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시끌벅적한 타인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고귀한 고독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생을 친구가 재산이라 믿으며 살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각종 모임의 회장을 도맡아 하며 경조사란 경조사는 다 챙기고 술자리에 빠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덜컥 병이 찾아오고 몸이 불편해지자 그 많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발길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베푼 것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챙겨줬는데 하며 밤마다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라도 마음을 달래려 혼자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산을 타는 것도 남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하지 못했던 말들, 억지로 웃어주느라 썼던 감정의 가면들이 벗겨지면서 난생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 가슴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이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삶.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이제 제발 너를 위해 살라고 휴가를 준 것이었어. 친구들이 떠난 빈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로 채울 수 있는 자유의 뜰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도 비움이 필요합니다. 만나고 오면 기가 빨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과거를 자랑하거나 남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옷장이 꽉 차면 새 옷을 넣을 수 없듯 불필요한 인연들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나를 평온하게 해줄 귀한 인연이나 내면의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향을 온전히 느끼고 책 한 줄을 읽어도 깊이 사색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홀로 있을 때 생겨납니다. 타인에게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이 아닌 나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홀로 떨어져 있기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롱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네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려 하면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둘 때 관계는 더 오래가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사람 속에 섞이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 우뚝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이 내면의 뜰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으면 굳이 오라 손짓하지 않아도 나비와 벌이 찾아오듯 향기로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함께여도 귀찮지 않은 경지, 그 평온한 자유가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 노을처럼 물들이고 있습니다.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직전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입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욱하고 쏘아붙였을 말들이
목구멍에서 멈추고 굳이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말에 끼어들기보다 가만히 들어주게 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 빙그레 웃으며 넘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기력이 쇠해서가 아니라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밤을 새우고 날카로운 혀끝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겨서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고 져주어서 얻는 것은 평화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비로소 상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 깔끔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살림살이가 눈에 거슬려 잔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왜 이렇게 했느냐? 아이들 옷은 왜 이렇게 입히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아들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안 공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 넘게 산 남편도 못 고쳤는데 다 커서 온 남의 집 귀한 딸을 내 말 몇 마디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입을 닫았습니다. 냉장고가 엉망이어도 빨래가 쌓여 있어도 다 사정이 있겠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입이 근질거릴 때는 사탕을 하나 물고 참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웃어주기만 하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저거 챙겨드릴까요? 잔소리로 꽉 찼던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가장 큰 배려였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며 싸워온 부부가 있습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는 사소한 버릇부터 정치 이야기까지 입만 열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찾아온 평온한 운명은 논쟁의 무의미함을 알게 해줍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울 때 예전처럼 눈에 불을 켜고 반박하는 대신 아,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물러섭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드는 마음은 파도와 같아서 계속 부딪히면 깨집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파도를 잠재웁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설 때 싸움은 끝이 나고 집안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말로 이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침묵으로 품어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닫으면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을 아낀 에너지가 몸 안에 쌓여 눈빛은 맑아지고 기운은 청명해집니다. 말수가 적어진 당신을 보고
누군가는 무뚝뚝해졌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깊은 고요의 세계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말입니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한 번만 꿀꺽 삼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깊은 그 침묵의 울림이 당신의 품격을 높이고 주변을 평화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운명이 가장 길하고 평안한 쪽으로 바뀌려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수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거센 강물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눈앞에 바위가 나타나면 부수려 했고 산이 막으면 뚫으려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가 차오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위를 부수는 것보다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돌아가는 것이 물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능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늙어가는 육체,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줄어든 재산, 이 모든 변화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며 거부하고 화를 내는 대신 그래, 이제는 쉴 때가 되었구나. 가진 게 적으니 마음은 더 가볍구나 하며 웃어넘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현실과 싸우기를 멈추고 흐르는 물처럼 삶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운명은 당신의 편이 되어 돕기 시작합니다. 한평생을 도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던 한 은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어쩔 수 없이 시골의 낡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억울해서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곳에 박혀있나 하는 생각에 화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마당에 심어놓은 상추나 고추를 봐도 이깟게 무슨 소용이냐 하며 걷어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무심코 마당에 나갔다가 보도블록 틈새를 비집고 피어난 작은 민들레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틈바구니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모란 꽃을 피워낸 그 생명력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저 작은 풀꽃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우는데 나는 왜 이미 지나간 과거만 붙들고 현재를 저주하고 있는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좁은 집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의 잡초를 뽑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씨앗 하나가 자라 열매를 맺는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 생명의 신비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훗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시의 빌딩 숲에 살 때보다 호박잎 쌈을 먹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네. 이제야 진짜 사는 맛을 알겠어.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인 순간 초라했던 시골집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낙원으로 변모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감사의 빈도입니다. 운명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사람은 입버릇처럼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다리가 아파
등산을 못 가게 되면 집에서 책 볼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별일 없이 잘 사는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을 보면 불행해지고 밝은 면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자는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즐겁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당에 있어도 불만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남은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생명, 따뜻한 밥 한 공기, 창가에 비치는 햇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불평은 들어오려던 복도 걷어차지만 감사는 달아나려던 복도 또 다시 불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은 무엇을 더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을 누리며 사십시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 자연의 섭리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쉬어가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웃으며 그렇게 물 흐르듯 살아가십시오. 바위를 만나면 휘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한편의 시가 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마지막 신호,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얼굴에 번지는 편안한 미소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겪어내고 마침내 고요해진 바다처럼 당신의 마음은 이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긴 시간, 운명이 바뀌기 전 겪는 마음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비움의 기회였고, 고독의 시간은 진정한 자유를 만나는 시간이었으며, 말수가 줄어든 침묵은 지혜의 눈이 뜨이는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순응할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잿빛으로만 보였던 지난날의 고생들이 이제는 황금빛 걸음으로 느껴지시는지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흔들었던 폭풍우는 지나갔고 당신의 뜰에는 불필요한 가지들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며 고요합니다. 나이 들면 내리막길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을 향해 가는 가장 아름다운 오르막길입니다. 무소유의 가벼움으로, 침묵의 깊이로, 감사의 넉넉함으로 무장한 당신의 노후는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선한 기운의 끈을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당신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늘 이 자리에서 평온한 미소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고 당신이라는 배를 넓은 바다로 띄우십시오.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순리의 바람이 당신을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비워진 마음 그릇에 축복이 가득 차기를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의 남은 날들이 날마다 소풍처럼 즐겁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몸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